1994년 4월부터 7월까지 아프리카 르완다에서는 말로 다할 수 없는 끔찍한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단 100일 동안 최소 80만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하루 평균 8,000명, 1분마다 6명이 희생당한 르완다 내전입니다. 이 참혹한 대학살에서 가장 충격적인 점은 이 잔혹함이 이웃과 이웃 사이에서, 심지어 가족과 가족 사이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어제까지 평범한 일상을 함께 나누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서로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후투족과 투치족이라는 구분이 있었지만 두 부족이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들은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를 공유하며 수백 년간 평화롭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너희는 서로 다른 존재야, 너희는 서로 원수야 라는 거짓된 정체성을 주입했을 때 상상할 수도 없는 비극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체성의 힘입니다. 정체성의 힘.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릴 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반대로 자신이 진정한 정체성을 회복할 때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계시록 16장이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기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기 싫어합니다. 진짜 내 모습을 보기 싫어해요. 르완다에서 사람들이 거짓된 정체성을 받아들였듯이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기 싫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9절입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뜨거운 태양열에 타들어가는데도, 그 태움에 태워지는데도 불구하고 회개는커녕 하나님을 비방하기에 바쁩니다. 11절에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끔찍한 재앙을 당하면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더 심한 고통을 당할수록 더 완악하게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한다고 하는데 애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할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존재하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원망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가능한 걸까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으므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인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그가 만드신 만물을 보고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완전히 모르는 상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창조세계를 통해, 그리고 그분의 형상을 닮은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밝힙니다. 극한 재앙을 당할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것이 초자연적인 심판임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는 것과 인정하는 것이 다르다는 데 있죠. 심리학에서 말하듯이 인지 부조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른 증거를 만나면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기보다는 그 증거를 애써 부정하고 외면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기적을 직접 보고서도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저 예수란 작자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왜곡한 것처럼 말이죠. 인지부조화는요, 이 시대만 있는 거 아닙니다. 과거부터 늘 있었습니다. 더욱이 사람들이 원치 않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반드시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혹시 인정하고 싶은 분이 계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요. 무엇보다 내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게 죽기보다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내 존재가 부정당하는 일이잖아요. 나더러 잘했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잘못했다고 하고 잘못 살았다고 지적하는데 이걸 반기고 환영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 사실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하면 악할수록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한 번 죄 짓잖아요? 한 번 거짓말 하잖아요? 그러면 그 거짓말을 덮고 은폐하기 위해서 더 많은 거짓말들이 필요한 것처럼. 그래서 거짓말이 드러나는 게 나은 거예요.
내 죄가 밝히 드러나는 게 그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여기에 회개의 역설이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를 정확히 지적하고 있죠. 회개가 필요한 사람은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죠. 회개가 필요한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악하면 악할수록 회개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는데 동시에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은 점점 더 줄어들게 됩니다. 악하니까요. 악하니까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회개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 회개하기가 가장 힘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자녀가 처음 한글을 배울 때 이 고사리 같은 손을 부모가 붙들어줘요. 그리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함께 써내려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조금 넣어주실 때만이 회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선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회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께 의탁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출애굽기에서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해진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10번이나 직접 목격했지만 이미 회개할 수 있는 마음 자체를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따르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분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점점 더 마음이 굳어버리고 강팍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는 과연 어떨까요?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만이 진리입니다. 주님만이 항상 선하십니다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마음이 굳어버리기 전에, 양심이 무뎌지기 전에 그분께로 마음을 돌려 그리고 마음을 열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 진정한 정체성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비단 나만의 탓일까요? 자, 오늘 본문은 그 배후에 더 간교한 세력이 있음을 드러내는데요. 자, 두 번째로 거짓된 정체성을 주입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거짓된 정체성을 주입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4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여기 등장하는 용, 짐승, 거짓 선지자는 계시록 12장 13장에서 이미 소개된 악의 삼위일체입니다. 용은 사탄이고요. 짐승은 적 그리스도적 정치 권력이며 거짓 선지자는 종교적 미혹을 상징하는데요. 신기하죠? 정치, 종교, 그리고 사탄이 이렇게 삼위일체. 오늘날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이게 그냥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안 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이들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로 연합하여 하나님께 최후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악의 세력 중심에 바로 입이 있습니다. 입이 있어요. 입이 있어요. 자, 보세요. 사도 요한이 목격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어디서 나왔나요? 입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이들은 모두 입을 통해 역사하는 더러운 영, 귀신의 영들인 것입니다. 요거 입.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뱀이 썼던 그 방식 그대로죠. 선악과에 독이 들어있나요? 아니에요. 뱀의 입에 독이 있었던 거예요. 즉 입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선동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혐오하고 증오하게 만들어서 심지어는 살인에 대한 정당성까지도 부여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르완다 대학살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RTLM이라는 라디오 방송이었습니다. 자, 그 나라는 아무래도 낙후가 돼 있다 보니까 라디오를 주로 들었어요. RTLM이라고 하는 이름이 뜻이 뭐냐면 천개 언덕의 자유 라디오예요. 그런데 그런 이름과 달리 증오 선전을 일삼아서 그 별명이 있어요. 인종학살 라디오. 자, 잠시 르완다 내전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르완다는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후투족과 소수의 투치족이 큰 다툼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후투족, 투치족. 하지만 벨기에의 식민 통치를 겪으면서 식민지배 정석인데요. Divide and rule. 분열시켜서 다스려라. 악마의 계략이에요. 분열시켜서 다스려라.
이 악마의 계력을 통해 결국 서로에게 칼을 겨누는 사이가 되었는데요. 1994년 후투족 출신 대통령이 탄 비행기가 누군가 쏜 미사일에 격추되면서 그날부터 학살이 시작되었습니다. 후투족 극단주의자를 뿐만 아니라 대통령 경호원들이 나서서 투치족을 학살하였고 심지어 공존을 주장하던 온건파 후투족까지 살해한 것인데요. 이 모든 과정의 배후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이 라디오 방송 RTLM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전부터 투치족을 몰살시켜라 라는 혐오 발언을 여과 없이 방송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투치족을 바퀴벌레라고 부르면서 비인간화를 시켰습니다. 사람을 해충으로 치환하면서 살인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무너뜨리는 절묘한 효과를 냈어요. 여러분, 사람을 벌레 취급하잖아요. 그러면은 죽여도 된다는 정당성을 부여해줘요. 교묘한 심리전이거든요. 자, 그래서 실시간으로 총을 가진 사람들은 즉시 이 바퀴벌레들에게 가서 그들을 포위하고 죽여라 라고 살인을 사주했습니다. 방송에서 투치족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는 후투족과의 음악을 반복적으로 재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모르는 사이에 분열을 조장하는 말들을 하거나 퍼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조심하고 경계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우린 안 그래요. 여기 보니까 여기 학생들 안 그럴 것 같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글들이 인터넷에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극단적 평가르기를 하고 악마화하는 모습을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이거 인정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단순히 거짓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더 교묘한 건 진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왜곡과 날조. 언론인들 사이에 악마의 편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완벽한 거짓말은 아닌데 편집을 통해서 전혀 다른 의미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맥락을 제거해서 악의적인 의도로 편집한다던가 자막을 통해서 전혀 다른 뉘앙스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왜곡과 날조. 현대에는 이런 거짓들이 소셜미디어와 유튜브를 통해서 빠르게 재확산, 재생산되고 있는데요. 2018년 MIT 연구진이 신문 보도에 나온 겁니다. 11년 동안 12만 6천 개의 루머와 가짜 뉴스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는데요. 가짜 뉴스는 진짜 뉴스보다 70% 더 많이 리트윗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짜 뉴스를 더 많이 퍼날러요. 여러분, 저한테 카톡으로 찌라시 같은 거 보내주시는 분들 계세요. 10개 중에 7개를 더 많이 퍼날르는 거예요. 진짜 뉴스가 1,500명에게 도달하는 시간보다 가짜 뉴스가 6배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들은 게 가짜 아닐까라고 일단 생각해 보시고 출발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일까라고. 그리고 진짜 뉴스는 1,000명을 넘기기 힘들어요. 1,000명에게 소식이 도달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가짜 뉴스는 최대 100배, 10만 명까지 퍼집니다. 그러니까 1,000명을 넘기기 힘들 때 가짜 뉴스는 100배, 10만 명한테 퍼져요. 왜 그럴까요? 가짜 뉴스는요, 더 새롭고 더 놀라운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를 자극해요. 우리는 그 도파민에 약해요. 특히 분노나 두려움, 혐오를 자극하는 내용일수록 더 빠르게 전파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하는 정보를 공유할 때 어떤 힘을 느낍니다. 그것이 사실인지보다는 더 그럴싸한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저번에 계엄 터졌을 때 그거 가짜 아니야? 라고 시작했어요. 그렇게 출발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 결과 르완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평범한 농부들, 친절한 교사들, 심지어는 성직자들조차 칼을 들고 이웃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아타나스의 세론바라는 카톨릭 신부가 있는데요. 이 신부님이 어떤 일을 벌였냐면 투치족 수천 명이 피신해 있던 성당을 불도저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를 학살했어요. 어떤 목회자는 투치족을 숨겨주는 척하다가 후투족 민병대에게 넘겼습니다. 다 살해당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르완다 교회와 성당에서 사륙을 목격하지 않은 십자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10초에 한 명씩 100일 동안 최소 80만 명, 많게는 100만 명이 희생을 당하야만 했습니다. 2003년 12월 3일 유엔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는 라디오 방송 RTLM 관계자들에게 종신형을 선고하면서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당신들은 말의 힘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가장 광범위한 매체인 라디오를 이용해 증오와 폭력을 퍼뜨렸습니다. 두려움의 유포와 선전을 통해 후투족 주민을 살인의 광란으로 밀어넣어 르완다 대학살로 이어지는 길을 닦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질이 나쁜 거죠. 그래서 김사욱 대기자가 그런 말 했어요. 나라가 망하면 그건 언론 탓이 클 거다. 그러니까 동의합니다. 이것이 바로 입에서 나온 귀신의 영과 더러운 영들이 역사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귀신의 영, 더러운 영이 역사하는 방식이에요. 귀신을 안 믿으셔도 이것은 믿으셔야 돼요.
거짓말과 왜곡, 비난과 혐오로 사람들의 마음을 이간질시키고 조종해서 우리가 누군지를 헷갈리게 만들고 거짓된 정체성을 주입해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라는 진정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잊어버리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이런 일까지 벌이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 거짓 정체성을 강요받는 이 세상에서 과연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 이 더러운 영, 이 세 영이 힘을 합칩니다. 그래, 얼마나 이게 달콤하겠어요. 이 감언이설로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시키겠어요. 자, 그런데 이 온갖 감언이설과 이적으로 온천하 왕들을 모아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볼수록 이게 맞아요. 우리 같은 사람이 쉽게 넘어가는 것도 물론이지만 이 세 영이 힘을 합치니까요, 온천하 왕들도 그냥 넘어가요. 그 똑똑하다는 엘리트들도 다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듭니다. 16절,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최후의 전쟁으로 알려진 아마겟돈이 이제 막 시작되려는 찰나입니다. 최후의 결전이 임박했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요한 사실,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생뚱맞아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은 깨어 자기 옷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옷은 무슨 옷인가요? 에? 옷은 무슨 옷이에요? 지금 전쟁이 바로 코앞인데 아니 무슨 옷 타령을 하고 있는 거냐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께서 옷을 지켜라는 말씀은 우리가 누군지 결코 잊지 말고 자신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럽고 아무리 언론이 왜곡된 정보를 쏟아내서 자신도 모르게 미워하고 혐오하고 증오하는 마음에 사로잡힌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지금 전쟁 임박했다 할지라도, 지금 세상이 난리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지켜내야만 한다라고 신신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하내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휩쓸리시면 안 됩니다.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저도 그렇게 막 흥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안 돼요. 그럴수록 더 침착하셔야 돼요. 요 입이 그냥, 요게 그냥 뭉쳐가지고 사람들 가만히 있어도 속이네?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간증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개발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강사죠. 김미경 강사. 아시죠? 예. 학생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얼굴 보면 아실 겁니다. 자, 매 새벽 4시 반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열심히 특심인 분이시죠. 이분은 새벽 기도도 안 하는데 4시 반에 일어나요. 근데 얼마 전에 영상 올렸어요. 너무 힘들다고. 그런데 작년에 극적으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얼마 전까지 사업이 크게 어려워지고 부도 위기에 처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살라고 사람들에게 독려하고 외치던 분이 자살까지도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인터뷰 내용입니다. 그때 제 주위에 어떤지 아세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허벌판에 벌거벗고 서 있는 것처럼 아무도 없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와서 저한테 막 옷을 입혀주는 것 같아요. 괜찮아? 입어. 그때 제 느낌이 어땠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괜찮아? 입어. 너는 내 딸이야. 그러니 옷 입어. 이제 열심히 막 살지 말고 열심히 잘 살아. 막 사는 거랑 잘 사는 거는 다른 거야. 내 바깥에 있으면 막 살아. 하지만 내 안에 있으면 잘 살 수 있단다. 이분의 간증이에요. 주님이 옷 입혀주시는 건 이런 겁니다. 알려주고 살려주고, 알려주고 살려주고, 내가 누군지 정확히 알려주시고 나를 주님의 생명으로 분명히 살려내시는 겁니다. 알려주고 살려주고.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그분의 옷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분의 간증을 쭉 들었잖아요. 이 내용도 감동인데 진짜 울컥한 부분, 눈물이 쏟아진 부분은 따로 있어요. 자, 최근에 어머님이 돌아가셨대요. 근데 어머니께서 살아생전 일기를 쓰셨답니다. 그리고 딸이 4딸인데 이분이 이제 둘째 딸이세요. 또 이분이 증평분이시더라고요.
하루는 이 시아버지가, 그러니까 강사님의 친할아버지죠. 시아버지가 엄마에게 그랬다는 거야. 네 뱃속에는 딸만 있어가지고 걔네들이 순서대로 나오는 거야? 이제 그랬다는 거야. 이게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이에요. 그때 어머니가 이 내용을 일리기에 쓰신 겁니다. 아버님이 이렇게 말했다. 내 딸이 시골에서 얼마나 예쁘게 자라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라고 항변하고 싶었지만 아버님이 틀리고 내가 맞았다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아버님은 틀렸고 내가 맞았다라는 걸 잊어버릴까봐 여기에 써둔다 라면서 그렇게 일기를 쓰신 거예요. 이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기셨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녀들아, 한 가지만 알아라. 너희가 누군지 알고 살아라. 너희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다. 만약에 누가 너를 욕하고 끌어내렸어? 그러면 아침마다 지워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워라. 그리고 다시 쓴 너가 진짜 너다. 그렇게 매일 다시 써라. 그리고 너가 누군지 알고 살아라. 오늘 제목이에요. 너가 누군지 알고 살아라. 요한계시록 16장 1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여기서 되었다 라는 말씀의 무게감이 느껴지시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과 동일하죠. 나라는 존재는 내가 이루어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완성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자기 개발의 방식이에요. 내가 이루어가고 내가 완성해가는 방식이 자기 개발이에요. 이게 이 김미경 작가가 하시는 일이에요. 저도 그분의 책도 물론 읽었지만 저도 자기 개발 서적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읽었어요. 그렇게 자부합니다. 이게 그 방식이에요. 하지만 나라는 존재는 내가 이루어가고 내가 완성해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루어가시고 주님이 완성해가는 겁니다. 이게 이분이 깨달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되는 겁니다. 때론 낙심할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다 귀찮고 싫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도저히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가 누군지는 알고 살아라. 내가 누군지는 알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5대양 6대주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온 우주에 흩어져 있는 셀 수 없는 별들과 은하와 성운과 성단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위대한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손 놓지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혐오와 분열 그리고 두려움과 분노에 쉽사리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화평케 하는 말을 할 수 있고요. 사랑으로 품어주는 행동을 할 수 있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러면 언젠가 되었다라는 최종 선언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되었다. 되었다. 부디 주어진 은혜의 시간들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누군지 알고 살아가며 또한 내가 누군지 모르는 분들을 향해서 따뜻한 마음과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